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에 들어갈 사명자의 신앙 인격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사명자의 신앙 인격.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면은 새 시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시대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천년 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새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새 시대 천년 왕국 그리스도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축복 또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최상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또 신앙의 그 인격을 바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시대에 들어갈 사명자의 인격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견고한 성읍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이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구원의 성곽, 구원의 성벽, 구원의 성읍, 즉 의로운 나라 새 시대 천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가? 의로운 나라는 의가 열리고 의가 존재하고 의로우신 주 예수님만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은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의로운 나라의 그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라는 것은 마음의 바탕, 마음의 중심, 내면 세계,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바탕이 너무 괜찮다. 저 사람 정말 심령이 너무 그 바탕 너무 좋다. 참 인간성이 너무 좋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다, 단단하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내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신비. 신비는 마음의 비석.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라.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창자에 채우라.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아구까지 채워라.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꿀같이 먹고, 그리고 마음판에 또 신비에 우리가 깊이 깊이 새겨지면은 말씀과 진리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종은 초림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그 시대에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종이 되게 되면은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확고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최상의 축복, 열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그 어떠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최상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안정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정된 축복, 육적으로 안정된 축복. 그러면 심령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안정된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같이 또 여호수아 같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만이 의로운 날에 들어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 아멘. 오직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신을 지킨다. 신이 뭐예요? 믿을 신이에요. 믿을 신.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까지 믿는 완성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로운 날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 열쇠 축복이 나오죠. 다윗 열쇠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가 다윗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열쇠 축복이죠.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 열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갈 그 사명제 인격, 그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신학의 인격을 우리가 바로 잘 갖추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정직한 자의 신앙 인격입니다. 정직한 자의 신앙 인격.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직은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또 윤리적인 그런 정직이 아니고 진리의 정직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정직이나 윤리적인 정직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또 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직이나 윤리적인 정직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다가 진리의 정직을 이루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정직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생활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정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의 말씀을 그걸 기준으로 잡고
다림줄의 말씀을, 이 시대의 수직의 기준에는 말씀과 진리, 다림줄, 그 말씀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선됨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과장하지 아니하고 또 포장하지 아니하고 간사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진리의 정직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의 정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평탄케 하신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평강의 평강. 우리는 뭐예요? 평강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과 같이 정직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새시대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고 계속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항상 푸른 신앙, 상록수같이 늘 항상 그런 푸른 신앙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영원토록 여호와만 의뢰할 때에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셨죠.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33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물은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나라 새시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5절로 6절. 아멘. 자, 이럴 때 우리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 겸손한 신앙의 인격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러러 받들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이런 뜻이 바로 사모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의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정말 마음속 깊이 밤낮으로 사모할 때에 우리에겐 놀라운 영적인 향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와 같이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신앙이 바로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때에 영과 혼과 몸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다른 주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라는 것은 우상 세력이죠. 그래서 우상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형의 우상이 있고 유형의 우상이 있습니다. 무형적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고 유형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다른 주는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경계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계가 확장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는 270 몇 개 국가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270 몇 개 국가가 되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의 모든 경계가 확장되는 그 날에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시는 한 개의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미래, 예언이 성취된 그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종들이 영원히 밤에 주를 사모하면서 밤의 수를 사모하면서 철야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엘리야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계의 거민은 의를 배우러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들 여러 성읍들 만방이 이방이 몰수해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옵시고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중앙재단에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신답니다. 부르짖는 중앙재단에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종들의 심령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 시대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산기가 임박한 년의 구루함 같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신앙의 인격자가 우리가 바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코 새 시대에 주시는 천년 왕국 기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 시대의 축복을 천년 왕국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여호와의 성산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늘도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천년 왕국 새 시대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이름을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 동안 그 나라에 사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 최고의 축복이 되겠죠. 이 말세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우리 영원한 복음 역사의 큰 소망이 되겠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의 천년왕국 축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가지 말씀.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신앙의 인격.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의 인격.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바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과 겸손, 말씀의 몸에 이루어지는 사명자의 진실, 사명자의 아름다운 덕목을 바로 잘 갖추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입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인격,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아름다운 덕목을 잘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